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나간 80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이어트 방법이 3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현재 몸무게에서 10%를 감량하고 그 몸무게를 3년간 유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렇게 한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만 95%는 다 실패로 돌아가고 5%는 성공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냉장고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 두고 기도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다가 아주 몸매가 좋은 여배우 사진을 하나 붙여 놓았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먹고 싶어서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다시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정말 했더니 한 달 만에 5kg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남편의 몸무게가 5kg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꾸 냉장고 문을 열더라는 것이죠. 이 다이어트도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의지가 강한 분들이 계시고 의지가 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도요. 고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문할 때 좋은 방법이 계속 고문하는 것보다도 고문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쉼을 주고 또 고문하다가 잠시 쉬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쉬는 타임에 의지를 꺾는답니다. 왜? 쉬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고문에 순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답니다. 어려울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꺾는 거 그거 악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탄도 사람의 의지 안에 역사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무력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사람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쫓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은 11절 12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울도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청개구리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반대로 계속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걸 보십시오. 뭔가 두려운 것입니다. 의지할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했던 말을 드디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야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실컷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지 라고 했는데 다시 슬쩍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좋았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며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영적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은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왜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의지가 무너졌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울의 모습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말렉을 모조리 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러리라 하고 갔지만 그는 인간의 약한 정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잔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살려놓습니다. 그의 의지가 순식간에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늘 제사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그는 2년 동안 한 번도 제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했던 그의 마음이 쉽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두었을 때 다윗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진다고 다졌지만 쉽게 무너졌습니다. 또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접한 여인을 내쫓으라.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가 내쫓았으나 다시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가 버린 걸 다시 가져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의지, 너무나 나약한 의지의 한 인간을 사울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사무엘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다급한 시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여쭈어봐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림이라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시니 내가 너무 답답하여 죽은 사무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영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정말 사무엘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은 분분하지만 종합해 보면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성경에서 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언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올라온 영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버리셨는데 왜 자꾸 나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하느냐?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어. 네가 아말렉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 널 버렸어. 너는 이번 전쟁에서 패할 거야. 이스라엘이 질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내 곁으로 올 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이 영이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이 하는 일은요 늘 이렇게 디스카리지를 시키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의지가 약한 이 사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사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뭔가 기지부터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마음속에 기지를 마련하는데 그 기지가 뭐냐 하면은 생각이나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 안에 틀을 마련해 놓습니다. 자기가 활동하기 좋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견고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주고받는 가운데 이 영이, 사탄은 영이 아닙니까? 영의 세계라고 해서 무슨 귀신에 홀리듯이 후루룩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와 생각 가운데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되니? 의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인간이 먹으면 안 돼였는데 먹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먹으면 더 좋아라는 방향으로 사고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계획하고 숙고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계획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숙고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 먹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 속에 하는 그 역사는 모두 다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텅 빈 마음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채우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귀신이 그 마음을 떠났다. 그런데 귀신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마음이 청소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 귀신이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 채워지지 않은 마음, 사탄이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나를 어찌하든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자체를 사탄이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시면요,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이
사탄이 하는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분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가지는 것, 생각을 가지는 것, 사고를 하는 것, 어떤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 빈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엉뚱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를 방치해 놓으면 계획하고 숙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로 살게 해서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도 그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침묵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침묵 상태에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 상태를 사탄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가나 최면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생각을 비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 실천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 계시를 바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처럼 들려오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좀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침묵으로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어둠과 거짓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요, 지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적 체험도 사라졌고 의지적 결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의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야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도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적 결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수동성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괴롭히게 되고 엉뚱한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늘 옛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허한 마음, 뭔가 텅 빈 상태 같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부정직한 마음, 지나치게 수동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론을 고쳐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나약한 의지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홀린 사람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뜻과 소원과 의지를 발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말하며 살아야 되겠다.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의지와 소원이 계속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그것을 까먹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할리우드에서 오스카상을 받았던 프랑크 카프라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계속 광고 출연해야 되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좀 아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시켜달라고.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어디 아픕니까? 나 온몸이 다 아프다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아파야겠다 생각하고 누워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의사들도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의 병명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진단을 많이 했는데, 진단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폐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다고는 생각이 이 카프라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비겁한 모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격려했을 때 이분이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내가 아프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침대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건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군분투한 끝에 1년 뒤에 다시 이분은 오스카상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고 또 2년 뒤에 한 번 더 받게 돼서 영화사상 참으로 처음으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싶다,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어디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 그런 거를 보통 심기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요, 그 떨쳐버리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거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는 끝장나서 큰일 났어 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A그룹하고 B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그룹 사람들한테는 쿠키를 계속 먹게 하고요, B그룹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먹였냐면 물을 계속 먹였습니다. B그룹 사람들은 A그룹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쿠키가. 이 사람들은 물을 꾸역꾸역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풀게 했더니 누가 더 끝까지 잘 풀었을까요? A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쿠키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에 의하면은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자제력과 의지를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제력과 의지라는 것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나무랄 게 아니라 그 의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이 의지는 방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충전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처럼 우리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심각한 그런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도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나약한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소원이 우리에게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의지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좋아. 이렇게 마음 먹지만 축도 끝나고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열자마자 그건 지나간 과거다. 또 동일한 내가 살았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충만히 충전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경 통독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면 위기를 맞이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맨날 앞장은 다 너덜너덜한데 뒤는 그냥 깨끗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1독했죠. 2독하셨죠. 지금 3독하고.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의지, 대부분 다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로 구성되어 살도록 공동체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을 격려하며 갈 때 사탄이 한 개인을 공략하려 해도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의 도움 안에서 바로 잡힙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일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금방금방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함께 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추구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